히브리서 12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5장, 이제 5장으로 넘어왔어요.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서론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했던 거죠.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유월절이 필요했고, 또 광야에서는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도덕법, 제사법 이런 것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희생제물, 결정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속죄제물 또한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일에 관해서도 그것도 뭐예요? 율법으로 주어진 게 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어떤 행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러 왔다. 그래서 찬양도 나를 위해서 하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고, 그렇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고 헌금도 나를 위해서 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행동하면 그걸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 그래서 이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사실. 초보적인 건데 이 초보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라 이런 뜻인가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스타일로 보는 스타일.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우상숭배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진짜 성도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통해서. 그러니까 이유가 전부 예수님 때문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도 당연히 이타적인 삶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타적인 삶이 나온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나온다는 말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타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야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배려가 자동으로 나와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연합된 그 예수라는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인과 연합하시는 거죠. 죄인과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죄인의 삶인데 갑자기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면 그분의 솜씨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건 그냥 놔두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놔두면 나온다. 못 나오게 틀어막아. 여기 성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야. 근데 사랑이 나와가지고 막 그걸 틀어막아. 못 나오게. 화평이 나와. 이씨 나오지 마. 틀어막아. 이렇게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고 25절에는 아예 쐐기를 박아버려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대요. 성도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내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남을 속이고 빼앗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죄악이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요,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걸 심한 말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구원파도 이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파도. 그러나 진짜 성령 받은 복음을 알게 된 성도는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이 나와. 화평이 없던 자가 화평이 나오고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 나오는 이 열매를 또 자기의 의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게 아니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 의로움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성화주의라고 있거든요. 성화주의. 변화되는 삶을 산다라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삶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니까 우리는 그걸 내 의로 자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성화주의자가 이제 되지 못하고 성화주의자가 되지 못하고 또 반대로 죄를 그냥 여전히 막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집사님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꼴리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꼴리는 대로 살아.
근데 그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설이에요.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나 그럴 수 있나 보자예요. 그럴 수 있나 보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히브리서와 유사하게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책이에요. 두 책 다. 공통점이.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막 설명해. 율법으로는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행위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막 설명해 놓고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뒤에 붙냐면 그럴 수 없는 이라가 붙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만 9번인가 10번이 나와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표현. 왜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하면 진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더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으로 막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짓기는 져요. 성령을 받아도 죄를 져. 그러나 사람은 거짓되지만 누구는 참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로마서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을 개판이에요? 안 개판이에요? 완전 개판이었죠. 성령을 받아요. 그래야 뭐가 나와? 사랑과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받아도 제자들은 죄를 여전히 져요. 실수해요. 그러나 그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거짓된 삶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죠. 거의 아마 외우다시피 하셨을 텐데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으로 성령께 정복을 당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더 짓고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막 살아보세요. 그러면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 성도를 가만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죄가 세 가지로 보통 부류가 되거든요. 죄인지도 모르고 부지 중에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죄라는 걸 알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욕심 때문에 또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경우가 사실 두 번째. 그럼 미혹되어서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세 번째예요.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노골적으로 죄를 계속 져.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린 이유가 뭐예요? 또 생명나무 따먹을까봐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죄를 짓는 상태가 될까봐 아예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놔두면 죄를 더 짓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복음주의 안에서도 막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죄를 노골적으로 짓는 사람들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악하다. 그러면서 나쁜 짓은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이 오히려 더 나쁜 짓을 더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동종 전과가 막 10범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동종 전과가. 법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과가 없는 초범은 그래도 법원에서 감형을 해주고 이렇게 좀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사기 전과 10범인 사람이 또 상대를 골라서 사기를 치려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그게 일이에요, 일. 잡이에요, 잡. 그냥 일에 자기 일. 특수절도 10범인 사람이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또 도둑질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하고 실수로,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똑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 아주 그냥 막 사는 인간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내쫓아 버린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 사형 판결 받는 거예요. 사형 판결입니다. 즉 실수로 범하는 자는 연약해서 한 번 실수하거나 무지중에 죄를 범하면 속죄받을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속죄 제물, 제물 드려서 하나님께 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는데 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은 구약에서도 구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됐었어요. 고의적으로 속죄 제물, 고의적으로 하는 죄는요, 속죄제도 용서가 안 돼요. 바로 사형이에요. 구제 불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자꾸 짓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러니까 영혼으로는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6장에 가면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2번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이는 사람들.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 공식을 외워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난 천당 이걸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로 들어드린 그 도매업자 기억나세요? 사장님, 도매업자 사장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서 여전히 남을 속이고 장사하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요거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믿는, 자기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티가 나요. 티가 나. 그러니까 저는 그 TV 우리
경찰 은퇴하신 분도 계신데 TV에서 용감한 형사들 그 프로를 저는 좀 보거든요. 용감한 형사들. 근데 얼마 전에 봤던 건 내용이 뭐냐면 전도사가 전화방 여자? 전화방이라는 데가 뭐 어떤 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곳인지. 전화방 여자를 강간하고 살인을 했어요. 누가 전도사님이 님을 빼야 되는데 전도사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착한 척 있는 대로 다 하고 집에 가서는 지 마누라 막 패고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패고 그러니까 툭하면 여신도 성추행해가지고 매스컴 타고 심심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스님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 목사 새끼들. 님이라고 하려다가 이걸 바꾸려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막.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시오패스가 숨기 가장 좋은 곳은 교회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자기가 자기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척. 그런데 이런 논리가 구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백성 중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이런 나쁜 행동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죄임을 날마다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던 그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사랑이 조금씩 생겨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악한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게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라는 악, 예수라는 선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심지어 제사장들도 연약한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보편적 어떤 성화론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 늘 혼란스럽게 우리 안에 존재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살아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전도사처럼 전화방 가지 마세요. 강간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도를 사랑했다. 그 말을 본문이 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즉 아담이 죄인된 하와와 연합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같이 죽는 거, 이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사랑을 하와가 믿었다면, 하와가 아담의 사랑을 믿었다면 아무리 쫓겨나서 땅이 황폐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있어도 그곳에 나의 남편이신 아담이 함께하는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남편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죠? 이혼을 해야 되나요? 남편이 거지가 됐어. 그럼 바로 남편 곁을 떠나야 되나요? 남편이 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인간을 버려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온 하와는요, 아담의 말을 복종하며 아담의 자식을 낳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와의 삶이에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좋은 남편 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자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와를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는 남자라서 그래요. 가시덩굴과 엉겅퀴의 세상에서 땀을 흘려 농사지어서 자기 와이프를 먹여 살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가 혼자가 아닌 거죠. 이 삶은 지옥인데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보통은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표현해야 맞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이 형님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쓰지 않았어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완전히 알고 계신 분인 거죠. 완전히 알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또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해야 이게 괜찮은 신앙이라고 또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우상 숭배는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이런 건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위해서 나와요.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다 이러고 위해서 나와.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자, 굉장히 귀여운 병아리들이에요. 귀여운 병아리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이러고 있는 분들 교회에 가득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우상숭배보다 더 나쁜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아이고 기특하다 이렇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맞아 죽으면서 설교하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요새 광화문 또 난리죠. 많이 이렇게 폐가 갈려가지고. 정치인들은 전부 위하여. 근데 또 거기 또 교인들이 또 좀 많아요. 또 거기에. 교인들도 전부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프리카로 몽골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때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과 나의 재산도 많으셨더라고요. 다 선교에 다 썼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나 자신이 우상 덩어리였다는 거죠. 나 자신이.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내놓을 수가 없는데 전적 타락한 인간이라서 무엇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건축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살림에도 아기 분유값도 없는데 현금 서비스 받아서 11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 전사님도 옛날에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11조 하셨다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는가? 이거잖아요. 굉장히 수준 있어 보이죠?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는가?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의 이 신앙. 현금 서비스 이게 이자가 얼만데요?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와 이렇게 기특한 종을 내가 처음 봤노라. 이렇게 생각할 거. 그러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 성수나 새벽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큰 기업의 CEO가 사장님이 주일학교 막 신발장 정리를 해. 막 지하 주차장에서 매연 맡아가면서 막 이렇게 차 이렇게 주차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낮은 자세로 내려갔는가. 이 겸손함에 좋아 죽어요. 하는 사람이 CEO가 나의 이 겸손함에 좋아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우상. 그러니까 겸손을 위장한 교만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주차 봉사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돕고 해주세요. 늘 하는 사람만 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봉사하면서도 나 이렇게 겸손하고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일을 도맡아 한다라는 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걸 이렇게 자기가 자아자찬한다면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우상 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 쉬운 달란트의 비유를 재능으로만 해석을 할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이 전부 달란트의 비유가 재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말씀은 충성된 종이라고 끝나버리니까 이미 자기 자신은 괜찮은 종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괜찮은 종. 자기가 1달란트 받은 자라고는 생각 안 해요. 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해.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인간 위주로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큐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큐티하지 말라. 뭐 근데 사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좀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사실은 자기 위주로 성경을 보시는 분이 이제는 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큐티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나 어떤 분이 하지 말아야 되냐면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나죠? 이게 엄청난 거야. 큐티를 하게 되면 성경 보면서 혼자만의 생각에 젖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교묘하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알려줘야 돼.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요. 알려줘야 돼. 뭘? 성경은 이런 뜻이야 라고 사실 알려줘야지 알려줌 없이 혼자 독학 안 돼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아니 저 비서실장님 그 읽고 있는 책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뭔 뜻인지 알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혼자 큐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하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내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오히려 예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자기가 막 해석을 해. 그래서 빌립 집사가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로, 목사, 권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충성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성 봉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MBTI가 그 성격 유형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MBTI가 ENFJ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해서 사람들 막 선동하고 진두지휘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재수없는 그런 성격이에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안 웃네. 그런 성격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겨울쯤 돼서.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격이 확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스타일인지 알았어. 근데 그건 거짓이었어요. 완전히 이 내재된 이 성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그러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그 내재된 성격이 발휘될 수도 있고 발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저기 좀 이렇게 좀 노는 친구들하고 제가 다녔다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그 롤라장 아세요? 롤라장. 롤라장이 그냥 롤라 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롤라장 가면 춤도 추고요. 막 이렇게 댄스 경연대회도 하고요. 막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미팅, 이런 것도 이뤄지고 하여튼간 이 놀기 시작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놀기 시작하니까 나의 숨겨져 있던 성격이 나오는 거야. 나의 거짓된 성격이 이제 원래 성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고1 때 이제 한참 놀 때인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교회에서 설쳐 다녔겠어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성향인이 교회에서 막 목사님은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리고 학생들을 또 선동해. 학생회 회장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차양팀 리더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는. 전도사보다 더 흘럭거리고 다녔어요. 우리 강 집사님이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잘 알아요. 엄청 홀록대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사보다 어떻게 일을 더 많이 해. 교회를 일주일에 막 5번씩 가고. 도대체 학생이 새벽 기도를 왜 하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자기 위주로 나의 이 행실, 나의 이 뜨겁고 열정적인 그 행실을 다 해석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저는 이중생활을 하느라고 성경을 많이 못 봤어요. 다행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쪽으로 빠졌을 텐데, 아니, 교회 가는 날은 교회 친구들을 선동하고 다녀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또 학교 친구들하고 선동하고 다녀야 되고, 우리 종점 당구장이라고 있어요. 끝나면 거기서 이제 너구리 잡아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구리 잡아. 그 성경 볼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은혜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은혜.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우상으로 만드는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라고. 자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면 주인과 상관없는 자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닌 게 아닌 거죠. 열심히 일하는 악하고 게으른 자가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주인과 종이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게 된다면 아무리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해봐야 악하고 게으른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지금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바치는 인간의 정성으로 해석해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드렸던 11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11조는 율법의 이전이다. 율법과 상관없이 11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다. 그러니 지금의 교회들도 11조를 정성스럽게 바쳐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사람 죽이고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야 기쁘다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이런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성도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현금 서비스 받아서 11조를 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또리 장군 아시죠? 또리 장군 보면 거기 왕초가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가면을 쓰고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몰라. 가면을 쓰고 있는데 또리 장군이 이렇게 막 태권도 해가지고 가면을 탁 벗는데 그 가면 속에 돼지. 교인들이 하나님을요 돼지로 만들어놨어요. 또리 장군에 나오는 돼지로. 전쟁에서 빼앗은 노획물이라도 바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없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 나 역시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신앙 어떤 행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과 종이 하나인가?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내 돈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주인과 나는 상관없는 돈으로 여기는 거야. 상관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보관하는 거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 걸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면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 돈은 내게 아니고 주인의 것.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건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였어요. 내가 너고 너가 나야. 근데 이 한 달러 받은 종은 주인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이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주인이 어디를 가든 그 돈은 내 거예요, 내 거. 이 의미가 잘 이해되시죠? 내 거라는 의미, 주인과 나는 하나라는 거. 그래서 신랑이 어딜 가든지 신부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래서 늘 항상 주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인 거예요. 함께 있었던 거죠. 주인이 타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던 거. 그래서 진짜 성도는 어떤 종말이나 휴거 같은 거 기다릴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 기다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래서 휴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죽으면요 다 개인적인 휴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고.
즉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교회의 몸이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주머니를 털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야, 이거 고민되네. 두 글자로 줄이면 예수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두 글자로 줄이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또 사랑이라 그러지 말고 예수입니다. 딱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잘 빠져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답이 사실 이 요한일서에 그대로 다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욕을 분리해서 육은 더러우니 육은 죄를 짓는 존재이니 그냥 무시하고 영혼만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지주의적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교회는 사랑하질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아지는 거 싫어해요. 누가? 영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커지는 걸 싫어한다고요.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나와. 그래서 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목사가 누구 편 들고 누구 편 안 들고 그러면 막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육체된 교회는 싫어하는 거.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일부러 교회 간판도 안 걸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비밀스럽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복음에 막 엄청나게 막 다 해탈한 사람인 것처럼 해. 근데 뭐가 없어요? 교회 사랑이 없어요. 교회라는 건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예비된 그 교인도 포함이 돼야 돼요.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와도 내쫓지 마라. 환영해라. 그리고 뭘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근데 영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커지는 거 싫어해.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더 싫어해. 진짜 있어요. 이 중에 또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내가 다 알아. 죄인인데 무슨 사랑을 해? 이러는 거죠. 죄인인데 무슨 사랑을 해? 이런 식으로. 근데 히브리 형이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물론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몸 안에서도 서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도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인데 인색한 마음으로 연보를 내지 말고 넉넉히 해라라는 교훈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로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주신 그 교회 안에 그 사랑, 십자가로 우리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다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우리를 구원하시냐고요. 이유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